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2차 전도여행을 떠나가지고 빌립보 교를 지나고 점점 가다가 드디어 철학과 사상 그리고 모든 우상의 도시인 아테네에 도착했다가 이제 아테네에서도 결국 우리 고린도로 옮겼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전도 행선지를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옮긴 것을 알 수 있는데, 바울은 우리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전도한 거예요. 1년 반 동안 대부분의 전도지에는 회당에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또 한 달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고린도에서는 오랫동안 있으면서 전도했습니다. 아덴을 우상의 도시라고 말한다면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덴은 정치와 철학과 예술의 중심지고 발상지였습니다. 그러나 아덴에서 한 70km 떨어진 200리가 채 안 되죠. 떨어진 고린도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상업과 무역의 도시로서 방탕과 쾌락과 물질과 음란을 상징하는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 음란한 사람들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을 중심으로 종교 활동을 했는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우리 역사에도 잘 나옵니다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실제로 존재했는데 여기에 약 1000여 명의 종교적인 장녀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에 드디어 바울이 도착했으니 굉장히 복음 전하기는 어려운 바로 그런 토양이 바로 고린도였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를 우리가 쭉 읽어가면은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에서 고전을 했는지, 저는 그래서 고린도 하면 고자가 고생할 고자다, 아주 고전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하는 바울을 그저 고전만 하게 하지 않으시고 꼭 동력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사람을,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도울 자를 어떻게 붙여주시고 해야 할 자는 막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늘 그렇게 기도했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끊임없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왔고, 아브라함 약속도 그렇습니다. 너를 축복하지 내가 축복하시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리라. 바로 저는 그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복음 전도자에게는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해야 할 자는 막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도울 자도 붙여주셨지만 해야 할 자도 많았거든요. 가는 곳마다 해야 할 자가 생겨서 고소 고발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돌을 던지고 매를 때리고 그렇잖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 필요할 때는 역시 도울 자를 부시는데, 오늘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3절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 아굴라의 이름이 먼저 나오지만은 다른 성경본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인데, 어쨌든 우리가 부부의 이름을 댈 때 주로 남편을 먼저 앞에 세우고 뒤에 가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가만히 보니까 아굴라라는 사람보다도 오늘 그의 안에 브리스길라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브리스길라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복음에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남편과 함께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부부는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글라디오스 이 황제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됩니다. 그때에 로마를 떠나서 어디로 갔냐, 이게 고린도로 가서 거기에 정착하며 주님을 섬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몇 가지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그들의 직업이 사도 바울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 교회가 찾고자 하는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헌신된 평신도 사역자로서 아주 중요한 모델이었습니다. 교회는 전임 사역자나 전문적인 선교사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전 교인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도 주님을 직업보다 더 사랑하는, 그래서 어느 때는 직업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복음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부는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아주 중요한 사도행전의 한 모델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평신도 사역자를 양성하자. 그래서 우리 동천 사역자를 통해서 정말로 신학교 이상으로 알파 코스를 마친 사람들, 오늘 우리 간증했잖아요. 우리 서정 우리 성도님, 야, 꿈에 저를 보는 사람이 참 많대요. 예. 꿈의 목사님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거기에서 내가 서정 성도는 베드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항상 예언적으로 선포를 하시는데 제가 그 말 들었어요. 왜냐하니까 꿈에 저를 만나가지고 그 폭포수 물을 못 걷는데 제가 손을 내면서 같이 걷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물 한 방울도 물이 아니다. 그 바다 위를 걸은 거 아닙니까? 갈릴리 호수를 걸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예수님하고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베드로 같은 좋은 제자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저는 선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서정 성도님은요, 등록한 그 다음날도 새벽에 나오시는 분이에요. 하루도 안 빠졌어요. 야, 그러니 제가 볼 때요, 저는 새벽기도 나오는 교인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그것도 안 나온 사람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등록하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기도 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밤에도 일하시는 분인데 허리도 아프시고, 근데 와서 제일 열심히 들으시고 말씀을 아주 이렇게 정말 꿀송이처럼 이렇게 넙죽넙죽 받아먹는 게 보여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내받아치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거든요.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잘 받아들인 베레아 사람같이 참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사적인 사람, 너그러운 사람인가 하면 아주 말씀을 탁탁 받아치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리고 사도권까지 영적 권위까지 무시했던 그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막 퍼뜨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신사숙녀적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이번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신사적이 뭐라 했어요? 너그럽단 말이에요. 너그러. 사람이 좀 너그럽고 여유롭고 포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별난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지만은 이 부부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 그래서 어제 알파 우리 수료식 때 보니까 간증자가 8명이나 했어요. 하니까 7시에 끝날 간증이 7시 40분, 50분 가버렸어. 저는 토크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도저히 길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13분 만에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잘했다 그래요. 짧게 하니까 좋고. 그래서 저 천안에서 오신 목사님 부부도요, 너무 좋다고 아주 교회론 토크 강의 좀 강의 안에 없고 그냥 메모해서 올라갔다니까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알파나 인카운터나 포스팅과 리더스쿨 이 과정은 지금 대다수 교회들은 하지 않습니다. 왜? 이 교육을 싫어하거든요. 사실 교육 훈련,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만은 우리 이제는 앞으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정말로 자기의 직업과 생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평신도로서 이런 복음 사역하는 것이 앞으로 21세기의 선교의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전문 사역자 필요하지만 그는 극소수고, 오늘 우리 교회에도 교회에서 생활을 받는 목회자는 몇 분 안 되고 나머지 다 여러분들 장로님, 군사님 사람들이 평신도 사역자로 얼마나 수고하세요. 정말로 주님 앞에 교회 앞에 헌금하면서 돈 내놓고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로 그들이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일했지만 때가 되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제 바울 사도는 목회에 전념하십시오. 아마 그렇게 밀어주고 그 뒤에는 바울이 천막을 겼다는 얘기 안 나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부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도 주님을 직업보다 더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잘 섬겼던 대표적인 부부.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브리스길라 아굴라들이 많이 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정말 신앙의 부부, 믿음의 부부들, 특별히 부인이 중요해. 성경에 나왔잖아요. 누가 더 중요해요? 브리스길라가 더 중요하다니까. 예, 제가 목회를 오래 해보고 저는 모태신앙이나 어렸을 때부터 고야기를 쭉 봤잖아요. 결국은요 부인의 믿음에 따라서 남편도 좌우되더라 하는 게 저의 경험된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좀 문제 있어도 부인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그 남편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걸식함이 없다 그러거든요. 의인의 자식은 잘못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저희 어머니의 기도의 덕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처녀도 예수 믿어서 지금까지 주님 앞에 하루에 3시간, 4시간, 지금 6시간 기도하시니 그 기도에 얼마나 능력이. 최근에 와서 우리 김미진 간사님, 이은희 지남 집사님 다들 4대 5대 믿음 아닙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들이 되도록 기도가 쌓여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정말 하나님 중심, 성경 말씀 중심, 우리 교회 중심, 그리고 목사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잘 살 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자식들을 뭘 보고 배우겠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늘 제일 부담스러운 게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3남매가 나를 보고 뭘 배울까? 중요하잖아요. 어제 제가 우리 알파 도카이전에 있는데 전화가 하나 왔어요. 보니까 043 딱 오면은 우리 청주 공군부대에 있는 우리 큰아들 전화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전화 못하지만 자기들이 하니까 그걸 받으니까 아버지 지난주에 알파 오리텐션하고 오늘 첫 번째 예수님 누구신가 토크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몇 명이 왔고 이번에 했는데 지금 몇 명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기도해 줬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야, 이 군에 가서 군생활 자기 몸 하나 힘든데 지난번 휴가 왔다가 이게 청년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이 청년 컨퍼런스 때 큰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와가지고 휴가 안 하니까 다 안 가고 저기 수원에 있는 예인교회 가서 청년 토요일날 알파 성령 수양에 참여해가지고 너무나 큰 도전을 받고 3시간 동안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토요일날 청년부에 와서 자기 또 간정도 하고 그리고는 마음의 결단에 내가 부대에서 우리 청주 공군부대에 알파를 하겠다. 근데 속으로 그 쉬운 게 아닌데. 근데 정말 그래 지난주에 우리가 제가 추리하러 갔지 않습니까? 가서 간 김에 바로 그 부대 앞을 지나길래 야 가다가 면회 좀 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생각했는데 참 신기해요. 그때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물었더니 오지 말래요. 예. 오늘 지금 알파 준비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은 방해도 될 뿐만 아니고 미리 예약 안 하면 면회도 못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부고 나는 그 부대 앞을 지나왔어요. 예. 애비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지나왔는데 그도 그날 많이 와서 아주 잘 했는데 오늘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기도 좀 해달라. 예. 쉽지 않지요. 부대 안에서 지금 저희는 취사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주방에 일하고 그 짬내는 시간 잠시 전화하고 또 지금 일하다가 가서 알파 딱 시간 1시간 반만 배당받은 거예요. 그 시간 하고 또 돌아서요. 물론 이제 병장이니까 조금 여유는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정말 부모의 영성을 자식이 이어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일 탁 들으면서 제가 한 40년 전, 30년 전입니까? 77년 넘으면 몇 년 전입니까? 벌써 40년 된 거죠? 예, 야, 참 오래됐네요. 제가 그때의 대천의 부대에서 제가 군부대에 있으면 군에 있으면 제가 교회를 설립했잖아요. 예, 육군 하사가 무슨 힘이겠어요? 그래서 그 부대가 지금은요 40년 교회가 되어져서 그게 군복이 파송되어서 지금은 육군에서 공군으로 바뀌었지만 대천의 서문화 군인교회가 지금도 존속하고 수많은 군인들을 배출하는데 저도 군에 있으면서 어떻게 부대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힘 주신데 내가 우리 아들 보기에 참 부전자전이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아들아 뭐든지 필요하면 얘기해라. 내가 도와주마. 아빠 다른 거 필요 기도만 해달래. 야, 또 그 말들이 또 은혜가 더 돼요. 예.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믿음을 이어가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 중심으로 가고 교회에서 긍정적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불평 원망하면 그 자식이 바로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 부모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그 자식이 바로 되겠어요? 그래서 그 군에 가 있으면서 그 부대 안에 우리 아들 제자들이 둘이 가 있습니다. 그들을 스텝을 좀 설려니까 형편이 안 되더래요. 영적인 문제들을 여름에서 스텝이 안 돼서 차라리 지금 다른 사람을 지금 자기 한동대 후배를 지금 해서 같은 스텝과 헬퍼로 설려고 하고 있다고 해서 아빠 스텝으로서 기도해달라. 네, 그 믿음을 가르치던 자기 제자 셀 원들이었는데 그래서 같이 있었는데 군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을 만나서 좀 얘기해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결국은요 우리 부모들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들이 잘못되어 버리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이 안 돼요. 아버지나 잘 아세요.
어머니 잘 아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브리스길라 오라처럼 부부가 합력하여 주의 종인 바울사도를 잘 도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부부는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아주 중요한 사도행전 한 모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들 같은 부부가 많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세계가 변하고요, 바울과 같은 사람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시대, 특별히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제도적인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목회자의 사례비나 선교사의 사례비를 주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허락되면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또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전도 생활을 했던 것이 1세기에 바로 사도 바울의 초대교회, 바로 개척할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전도 개념을 전문적인 용어로 텐트 메이커 미셔너리라고 합니다. 텐트를 만들면서 선교하는 사람, 요 사이는 그것을 조금 더 발전해서 비즈니스 앤드 미셔너리라고 합니다. 줄여서 BAM, 뱀 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그냥 그냥 전임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니라 전문가로서 의사든지 기술자든지 어떤 자기의 그런 사업상 가서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미셔너리 선교하는 사람, 이것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 황병석 우리 선교사님도 중국에 있을 때 중국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으로 가서 지금 현재 식당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느냐, 비즈니스 레스토랑을 만들어서 식당 운영하면서 선교하겠다는 거죠. 그럴 때 위치도 안정되고 또 선교비도 확보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21세기 선교사역이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게 바로 1세기 때에 바울 사도가 했던 선교의 모습이죠. 이것을 전문인 선교사라 그럽니다. 전문인이면서 선교사를 일할 때에 그들은 어느 곳에 간지 생활이 보장되고 그 바탕 위에 선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음악 선교사 가서 음악 하원을 하고 이러면서 그들이 거기서 또 재정도 되고 인적 자원되고, 지금 우리 불사에 있는 김동기 선교사님은 부부가 다 한글 교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로 세종학당이라 해서 아주 앙카라 대학 부설 기관을 해서 불사에 아주 근사한 건물에 앙카라 이 소위 별관이죠. 캠퍼스, 그 부르사 캠퍼스 건물이 큽니다. 지난번 제가 가서 보고 왔는데 그 안에 한 공간을 차지해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번듯하게 세종학당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는, 그래서 아주 이런 사역으로 가야지 그냥 교회 짓고 하는 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특히 이슬람 그런 교회를 못 지면 십자가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든 선교 사역은 오늘 이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필요할 때는 텐트 메이커 하면서 결국은 선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장기 선교사가 큰일을 했다면 지금은 시간이 굉장히 빨리 단축됨으로써 시간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에 단기 사역이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목사나 전문 선교사들이 가서 개척교회를 했지만은 앞으로는 컴퓨터나 농업기술, 의료, 건축기술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현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형태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직업을 버리고 하는 선교보다는 직업을 가지고 또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선교가 이제는 세계 도처에서 요청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선교하는 데서는 기술이 있으면서 뭐 평생 안 가더라도 잠깐 가더라도 그러한 자기들의 포지션을 가지고 하면은 선교하는데도 어렵지 않고 부담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견문도 높일 수 있고. 우리 네 자매가 지금 1년 가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 오후에 문자가 최고원 자매가 팀장인데 긴 보고서를 우리가 이메일로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보니까 얼마나 잘하고 이제 참 흐뭇하고요. 저는 어제 알파를 통해서 너무 기뻤어요. 간증을 들으면서 참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이 있다. 안 믿던 자가 예수를 믿게 되고 중단된 사람 다시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체험과 경험을 갖게 하시고, 정말로 어제 얼마나 8분이 하셨어요. 들어도 은혜가 되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적으로 듣게 되고 기쁨으로 듣게 되는 놀라운 사역. 참 많은 분들이 수고 헌신 땀이기에 그 알파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참여한 이번 30기에 속한 모든 게스트들이 한 분 한 분 은혜가 넘치고 제가 성령 사역하면서도 놀랍게 느낀 거거든요. 참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일을 잘하고 있다. 어제 알파 수료식에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또 우리 볼 때 우리 청년들이 4명이 가 있는데 가서 지금 6개월이 지나고 반년이 지났는데 엄청 변했습니다. 우리 딸도 먹기를 탐하는 아이였는데 이제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변하고 벌써 문자 오는 게 달라지고요. 정말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훈련도 하게 되고요. 이거 한데 이제 지금 불사 땅에 그들이 기획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성교기를 짜서 단기 성교 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가서 거기서 다시 또 친구들을 만나고 하는 일을 하는데 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마라마라 지역에 11개 주를 다 돌고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한 5개 돌았고 나머지 6개 도시도 다 땅을 밟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들이 달라진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연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끝까지 그 텐트 장막업을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1년 중에 시간이 있을 때는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었지만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은 원근각주로 바쁘게 다니고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텐트 메이커 얘기가 전혀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헌금을 통해서 사역한 것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9절이나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성도들과 교회 헌금을 받아서 전문 사역을 감당했음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요새 엔티 기독교인들 그럽니다. 목사는 다 월급을 받지 말아야 한다. 선교사도 월급 받지 말고 해야 된다. 직업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목회도 이제 필요한 때가 왔고 우리가 보지만은 자기 전문 직업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은 교회 성도 수가 한 500명만 돼도 감당이 안 되죠. 제가 지금 새벽부터 나서 밤까지 뛰어다니도 우리 교인들 요구하는 신방을 다 못 돌아요. 우리 부목사님들 4분이 뛰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저분들 새벽에 나오면 밤 10시, 11시에 가요. 그러니 이 전문 사역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교우장님의 셀 리더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다면 우리 목회자의 일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역박람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1인 1봉사를 좀 잘 해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좀 정시 출근, 정시 퇴근도 좀 하면 좋겠는데 늘 제가 보면서 우리 교육자들을 많이 내가 참 제가 놀면서 그러면 더 미안하겠지만은 저도 뛰고 담임 목사 퇴근하는 게 이분 퇴근을 못하는 거예요. 일이 그래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 준비 끝이 있나요? 없습니다. 기도가 끝이 있나요? 없어요. 교인들 돌보고 쭉 살펴도 없어요. 뭘 교회를 기획하고 계획해야죠. 또 내년도를 정책을 쌓고 또 계획을 쌓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은 쉴 사이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1, 20명, 30명 될 때는 그가 텐트 메이커 하면서 오늘 보지만은 우리 4절 말씀이 잘 나오잖아요. 안식일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나머지는 일한 거예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은 주중에는 천막을 만들고 안식일은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 전문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갖다 놓아도 사람을 양육하고 돌봐주고 키울 수 있는 바울 같은 전문성이 참 필요합니다. 브리스길 아울러 같은 이런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동천사역을 통해서 평신도를 사역자로 만들자. 이 앞으로의 선교 전략이고 여러분이 결국 사역자가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대학의 학생이 10여 명이 됐는데 이분들이 정말 하면서 제가 새해도 보면 일을 좀 많이 맡기려고 그래요. 저 유치부 영화부에 되고 아동부든지 이제 이쪽에 정말 평신도 사역자들이 같이 교회 학교를 끌어가고 남성교육 선교를 끌어가고 찬양대를 끌어가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문인 사역자들은 그들의 코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점점 전문인 사역자보다도 평신도 사역자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끝까지 남아서 할 이런 사람들을 많이 키워하는데 오늘 보지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했다. 그럼 안식일은 뭐 했느냐? 그게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중심으로 주말에 그들은 말씀 사역하고 주중에는 텐트 메이커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직업을 위해 복음 사역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직업이 있는 것인가? 자녀 교육을 위해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가?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나를 고쳐주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때로 직업의 축복을 위하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뭐든지 하나님보다는 내 직업의 우선순위가 있을 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일과 직업이 오면 내 직장이 우선이 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님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그래 예수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정이 우환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우환지고 떠나갑니다. 그래 예수 믿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에서 예수를 진짜 믿고 난 뒤에는 우리는 이제부터는 정말 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알았어. 전에는 뭘 모르니까 예수님이 필요했어. 하나님이 필요했어. 하나님 나 도와주셨다면 이제부터는 바뀌어서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바뀔 때 그게 성숙한 거예요. 미숙할 때는, 어린아이 때는 달라달라 그래. 엄마 뭐 해줘 뭐 해줬는데 장성하면 그때부터는 부모에게 달라는 게 아니고 부모님을 도와주는 자녀가 될 때 성숙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직업은 거룩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업이 우리 인생 목표의 전부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직업이 우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녀 출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보다 내 자녀에게 더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성공하며 인격적으로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표가 분명히 됩니다. 직업의 목표가 분명히 합니다. 돈을 버는 목표가 분명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분이 그런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비전이 너무 커. 영웅군 열방회복. 아유, 우리 집도 하나 관리 못해서 뭐 열방까지 회복하겠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그저 우리 애들 하나 잘 키우고 막 그것으로 만족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자꾸 목사님이 막 우리 애들 다 터키 보내라고 하고 못 살겠다. 네. 우리 애들 지금 말이에요. 교환학생 보내고 막 그래 빨리 영어도 좀 배우고 좀 이래가지고 빨리빨리 좀 스펙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목사님 자꾸 선교지 가서 1년 보내고 자기 딸 보냈다고 우리 딸도 자꾸 보내라 그러는데 이거 못 살겠다. 여러분 그때는 못 살 건 없고 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세요. 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죠. 저도 목사지만 우리 막내딸 제가 그저 딸 바보 아닙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널 지나가면서 기도해주고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 그 얘기는 하지만은 그게 목사라고 자녀를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자식 농사에는 장담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건 제가 참 하나님이 뜻에 의해서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참 잘 보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것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1, 2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도 그랬습니다. 주님 위해서 헌신한 것은 절대 후회함이 없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도 늘 제가 마음에 아팠던 부분이 빚진 게 뭐냐면은 정성균 선교사님이 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에서 선교할 때 제게 대학 1학년 때 딱 3년만 도와달라 했는데 그걸 저는 가야 될 길이 많잖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공의로운 법관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목사가 되고 생각하니까 내 계획은 그래 세웠지만은 하나님 뜻은 전혀 다르겠잖아요. 결국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랬다면 제가 그곳에 가서 한 3년을 선교지에서 그분을 도왔더라고요. 더 그것은 3년 후에 그분이 그제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돌아가시는 일 듣니까 얼마나 가슴을 치는지 몰라요. 내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도왔더라면 안 과로에서 돌아가셨으니까 현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콜링할 때에 여러분 많이 고민이 되겠지만은 주님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자들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매일 기도하면 우리 교회 청년들은 대학 4년 동안에 졸업하기 전까지, 졸업하면 취직하면 바빠서 못 가요. 또 결혼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대학 다닐 때는 가장 부담 없을 때입니다.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라도 1년 정도는 꼭 갔다 오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못 살 건 없어요. 안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유학 보내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 시간, 우리 네 자매들이 계속 이렇게 카톡으로 옵니다만은 우리 지혜도 현주도 에라이도 보면요, 고은이하고 같이 보면 얘들이 믿음이 부쩍부쩍 성장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문자를 우리 장님 몇 분한테 보내서 성교 관계된 비전팀 보냈더니 막 할렐루야 하시는 분 있고 너무 좋다. 참 이런 소식을 목사님처럼 고맙습니다. 너무 제 기쁜 거예요. 생각보다 하나님께 더 그들을 잘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목표가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직업에서도 목표가 분명히 됩니다. 돈을 버는 목표가 분명히 됩니다. 공부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내 잘 먹고 잘 살자고 한다면은 주님 앞에 설 때에 내놓을 게 없을 겁니다. 부모로서도 우리 자식을 잘못 키운 그 대가를 치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마지막 명령,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땅까지 복음 전해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직업도 있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우리가 건강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오로지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단순히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물론 이렇게 단순 논리로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주객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을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직업이나 결혼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우선순위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잘 잡으십시오. 부모가 바로 잡을 때 자식도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처복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이 훈련,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택할 수 있고, 그걸 자식이 봐야 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딱 하나님과 자식 문제할 때는 하나님 우선이구나. 그게 자식 불평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매일 교회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뭐냐? 그럴지 몰라도 저희 어머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성해서 믿음이 생겨버리니까 우리 어머니는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는 분, 그 어머니 기도와 그 믿음이 우리 자자손손에게 기름 부어져 온 축복의 통로이구나. 우리 어머니가 축복의 통로고 축복의 정말 대명사다.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어머님을 늘 존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절대 믿음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직업이나 결혼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 2, 3절 저는 늘 여러분이 가르쳤고 저 마음에 갖고 있어요. 하나님 뜻을 묻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거기는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바울이 말한 거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무엇 속에는 직업이든 사업이든 주님의 공부든 모든 것입니다. 다 최종 결론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리고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집들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디딤돌이 되고 징검다리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침돌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 거룩하고 성령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기를 처복주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배웠잖아요. 홍성근 목사님이 우리에게 온유가 무엇이냐,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철저히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숨을 겁니다만 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온유가 지면의 성하냐. 모세는 하나님 맡긴 사명, 출애굽 사명을 감당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함을 가졌지만은 자기를 욕하거나 자기를 해서는 늘 보면 자기를 쳐서 보자 참아내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냥 뭐 사근사근하고 그냥 아무나 보고 친절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그 거룩함이 있는 동시에 자기 문제에서는 철저히 내놓는 사람, 이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서 10장 31, 2, 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고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역 박람회를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얻어먹는 신세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서 그도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적은 일이지만은 내가 함께 이 교회의 소속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내가 내년도에도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찬양대든 교사든 또 주차위원이든 또 지금 안내위원이든 주방에서든 아니면 기도하는 기도대왕이든 그치? 또 전도하기는 전도대왕이든 어디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그런 헌신, 이런 사역자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평신도 사역자가 부릴 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